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한 절의 말씀,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씨가 뿌려진 4가지 땅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사실 좋은 땅을 만들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따로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풀어주시는데 그것이 13장 18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말씀의 시작을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을 보면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이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농부의 수고 없이 저절로 좋은 땅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논을 만들든 밭을 만들든 아니면 도로를 닦든 집을 짓든 그 땅을 쓰려면 갈고 닦아서 쓸모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평평하게 만들고 잡초를 뽑고 돌을 뽑아내고 하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땅은 그냥 척박한 땅이고 쓸모없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의 이야기는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은 씨를 뿌리는 자의 수고 덕분이라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말씀을 듣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수고를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기에 그 인생이 참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하신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결실을 맺을 수 없었던 땅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땅 이전에 말씀하신 3가지의 땅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고 또 듣기는 들어도 뿌리가 없어서 고난과 환난이 닥치면 흔들리고 뽑혔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맡겨서 결실을 얻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말은 모두 복음을 들어도 반응할 수 없었던 돌같이 굳은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든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름 꽤나 날리는 선생이나 철학자들이 성경을 이해해 보려고 공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고 주인으로 섬기는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도 그들이 아직 갈고 닦지 않은 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으로 섬기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결실을 맺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결실이 더 풍성해지도록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처럼 받은 것을 더 누리도록 말씀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리에, 가장 근본적인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항상 우리 깊숙이 말씀을 새겨 넣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땅의 문제로 들어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그 복음을 훔쳐가는 것과 같아서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새겨 넣어야 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악한 자가 들어오면 그 말씀이 언제든지 도난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악한 자는 당연히 사단이고 세상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사단과 세상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자는 절대로 말씀의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으로 돌밭과 같은 자는 말씀을 받는 것 같으나 뿌리가 없어서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식물이든지 뿌리가 깊어지려면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땅에 뿌리가 단단히 고정될 때까지의 물리적인 시간,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식물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뿌리가 뻗어나가기 위해서 물과 영양분을 주면서 꾸준히 길러야 하죠. 그래서 그 필요한 시간이 다 채워지면 어떤 거센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의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 뿌리 내릴 때까지 꾸준히 묵상하며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뿌리 내려야 하고, 또 우리의 삶에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단단히 고정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시덤불로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을 때 말씀의 결실이 방해받습니다. 염려와 유혹이 함께 붙어서 나오는 것, 그리고 세상과 재물이 함께 엮여서 나오는 것이 참 인상 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혹을 제일 크게 당하는 순간이 바로 염려로 가득할 때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염려가 생기면 우리는 쉽게 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돈만 있으면 우리 모든 염려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돈 아니겠습니까? 돈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할 수 있죠. 문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돈을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이 요구하는 삶은 뒷전이 되고 기복신앙과 같이 돈을 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재물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 재물을 선택하는 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말씀의 결실을 가로막을 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는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어울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심으시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고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 땅으로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심어 더 큰 결실을 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말씀이 아닌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밀어내고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혀 그 말씀을 따라 선한 결실을 맺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